마태복음 5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방문하신 겁니다.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개인이 지신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 것이고 우리 십자가고,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개인이 십자가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만든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침례를 받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증거를 얻으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끌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 이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공생의 시작이 5장부터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천국이 온다. 이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천국이 왔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자기 땅에 이 지구상에 방문하셔서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을 부음 받고 아버지의 확정을 얻고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천국이 왔는데 오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이 본성이 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본성, 그게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의 헌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산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헌법을 들으려면 평지에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결국 헌법을 천국 백성들이 되려면 이런 본성을 가져야 된다. 헌법을 선포하기 위해 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구약의 유대인 아닌 신약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산에 올라갔다 가서 선포한다는 것과 산에 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어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귀한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선포하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천국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들어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선포한 게 이 5장, 6장, 7장 내용인데 이 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이 법을 선포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오셔서 성령이 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까지는 주님이 개인이 하신 것인데 그대로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실 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이 경험했던 경험 꼭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곧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거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듯이, 그리고 이 복음 선포대로 살아라, 이 천국 헌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이 선포한 하늘나라 천국의 이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첫 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말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 영 안에서, 이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된 깊은 부분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몸은 그릇과 같아요. 옷과 같아요. 이 흙으로 되어진 이 몸, 이게 제일 귀중하지 않아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옷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앞으로 내 영 속에 오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속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몸은 흙으로 나와서 어느 동안에 이 안에 있는 주인이 내용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해야 된다. 인간 중심에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 부유하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건 모두 가져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면 갖자 말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덤으로 끌려가는 존재예요. 무덤으로 끌려가겠다는 말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죽었단 말은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는 안에는 영혼은 부패돼 썩어버렸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흙에서 나온 맨 마지막 몸은 묘지로 간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모릅니다. 그리고 속에는 계속 거짓과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걸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몸은 묘지로 끌고 가는 거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그 길 기회는 없잖아요. 그 길 이외에는. 그러면 하나님도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담아놓기 위한 존재가 하나님이 끊어지고 관계없고, 안에는 부패에 썩어서 죄가 자꾸 나오고, 몸은 묘지로 끌려가 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가지기를 원해요. 명예도 가지기 원하고, 물질도 가지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에 오셔서는 가난해야 된다, 이걸 선포를 해요. 영이, 심령이, 네 주인공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진리를, 기독교를 알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일로 못 와요. 아예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죄 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 올 수는 없잖아요. 죄 있는 남성의 씨로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처녀 몸을 통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잉태되어 나오게 만들었어요. 죄 없이.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여기부터가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걸. 세상 어느 나라에든지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 세상은 용납, 여보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은 과학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일단 세상에는 못 받을 일이에요. 이건. 그걸 받아들인다면 사생아예요. 사생아라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남자가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과학이다. 세상의 진리다. 어떤 면이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기독교의 시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건데, 그것부터가 이 세상 나라는 못 받아. 마귀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아. 인정 안 해. 인정할 수가 없죠. 말 받아들인다면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남성의 씨로 되어졌다, 사생하다, 처녀로 낳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란 이 세상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귀가 임금인 세상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상상도 못할 비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이 오셔서 아이를 탄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세상에 태어난 남성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몸으로 예수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는 그게 큰 죄예요. 안 되죠. 어떻게 죄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처녀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죄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진리의 기초가 세상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건. 자,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육신들은 성경 못 믿는다. 이 복음의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 참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분인데 처녀 몸에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 믿어져요. 그게 또 이치에 맞고 진리고. 세상 이치로는 안 돼요. 그거는. 이런 기초부터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진리는 기초부터가 안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되기 때문에 세상은 반대죠. 태어나냐 부자가 돼야지, 세상 모든 걸 가져야지, 잘 살아야 돼, 이게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 돼, 이건데 하나님의 나라 오신 처녀 몸으로 태어나신 이분은 세상에 와서 선포하기를 가난해라, 비워버려라, 없애라, 이게요. 어떤 의미로는 망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상에서? 오늘 교회 안에도 왜 하나님 앞에 나오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데, 복 받으려고 나오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것만 외치고 있는데, 죽으라니, 망하라니, 가난해져라니,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먹고 배부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먹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굉장히 어느 선까지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런데 점점 따라다니니까 본색이 나와. 이분 본색이. 야, 우리 임금 세우자. 저 사람 우리 임금 세우면 평생 이거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 먹이는데, 그러니까 임금 세우자 그러면, 그래, 나를 따르라, 이래야 할 텐데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꾸 뭐 죽는다 그래요. 내 죽으러 왔다 자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점점 본색이 나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제자들 보고 한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을 했지만 그 베드로도 마지막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축복 얘기, 오병 먹인다, 이적이 나타나, 이런 얘기하면은 수만 명 모여듭니다, 교회들이. 그러나 죽으라, 망하라, 십자가를 알아라, 이 본격적인 진리가 강하게 나오면 피해버려요. 도망갑니다. 안 모입니다. 사람은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 왜 죽으라고 그럽니까? 부활의 생명을 위해 그런 겁니다. 참 삶을 위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잘 되는 거는 100년 미만이야. 그것도 물질적인 것뿐이야. 그러다 영원한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 너희를 죽으라는 거는 부활을,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선포하는 이 진리가 참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건 육적으로 들으면 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시해버릴 소리요.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 구원함을 얻어본 사람들은 이게 법칙이야. 사는 법칙이에요. 살아가는 법칙.
그래 가짜로 살래? 참으로 살래? 임시로 살래? 영원히 살래? 어느 걸 선택할래? 여러분, 영 안에서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온다. 영 안에서 가난한다는 것은 가난함 그대로예요. 표현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가난함 안 좋죠. 이게 비어버리는 거. 예. 새로운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닌 지상나라에 이 마귀가 있는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내려놓으라.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항상 여기 부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라 한 이게 가난하지 못하고 부자가 있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만은 이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나를 지배하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없느냐, 지식이 많으냐, 없느냐, 물질이 많으냐, 이걸 지금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 뭘 소유해도 이게 우선이 아니다. 이게 제일이 아니다. 내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내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런 심령이 귀중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우리 영에 가득 채워진 것을 모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개하라라고 되어 다른 말씀에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찾아요. 우리 인류가 두 부분이에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뭐야? 표적을 찾고. 이 사람들 왜 자꾸 표적 찾죠? 우리 옛날에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 때에 그런 세계적인 바로왕 애굽에서 해방 얻을 길이 없어요. 해방 얻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해방을 얻습니까? 노예 생활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해서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가 누군데 그 가서 감히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을 꺼냅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입이 뻣뻣합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못 간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몇 가지 이적을 보여준 이후에 모세는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을 받고는 두 손을 들어요. 모세가 나중에는 너 들어와서 절을 해야 내가 가지 그냥 안 간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 노예로 삼던 그 민족들인데 내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는 막 존경의 대상이 돼요.
부러움이 대상이 돼서 금은 보화를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 갖다 준 거예요. 그 금은 보화를 전부 그냥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갖다 주었어요. 그냥 금은 보화를 끌고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이건 완전히 표적 기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적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 마지막 그게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손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 알기 때문에 지금 로마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죠.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모세를 기다리듯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예. 잘 되게 해주시고 로마 나라에서 해방 얻게 해주시고 그 로마가 세계 정부와 마찬가지인데 그걸 해방 얻게 해주시고 그러면 온 지구상에 우리 이스라엘이 으뜸이 된다. 예.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걸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사자처럼 사자가 되어 올 것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무슨 어린 양 가지고 뭘 해요? 사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야, 저기 좀 이상하다. 그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 교육도 안 받았지 그리고 막 흩트는 소리 하지 안식일을 막 범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죽은 자도 살리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쪽을 보면 완전히 저 이단이고 정신병자 같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오죠.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예의도 없는 말을 막 해. 기본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려.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율법을 인해서 짜임새 되어 있던 유대인들 생활이 율법 때문에 마음이 지키든 안 지키든 마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겉으로는 어쨌든 율법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격이 있습니다. 나라에 개인의 가정에 법이 있어요. 그 법 붙잡고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청년이 오더니 다 흐트려버려. 막말을 해요. 그냥 안식일 막 범해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서를 기본 율법적인 질서를 다 파괴시켜. 조사를 해보면 배운 것도 없어. 망나니 같아. 거룩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도 그 상대 안 해. 저 들판에 낙대 트롯 저주받은 짐승의 낙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세례받고 근본이 짜임새에 있는 짜임새가 하나도 없어. 도덕도 예의도 없는 것 같아. 기본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사람 같아. 헐어라 성전을 46년 걸렸는데 내가 살만에 지으리라. 그 얼마나 미친 소리 같이 들립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전 죽여야 된다. 어떻게 46년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거 미친 사람이야 저건. 그 당시 법으로는 그 당시 사회 국가로는 완전히 이단자입니다. 예수가 막 흙탕물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의 벌소리 같은 말이 진리입니다.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참 성전을 가리켜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참 성전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잖아요. 말씀마다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 유대인들 세계는 아니요, 이단자예요. 저런 망나니가 없어요. 막 가는 사람 같아. 오늘 세태도 그래요. 이런 대통령들이 사방에 일어납니다. 기본 질서를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기본 질서를. 그 당시 사람들은 기본 질서 파괴자다 비난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낮에 와보니까 진리예요. 참이에요. 어떤 때는 이 세상 나라도 이상해 간다. 이거 왜 기본 질서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이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냐 하는 사람이 돼. 이거 세상에 어떻게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가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 때 시대도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님이 뭔가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의 손길이, 이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믿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흉딴 세상 같은데 주님은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거 믿으면 염려되고 걱정되던 게 싹 사라져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 고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신앙 체계를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막 부서져야 돼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표적을 찾아요. 메시아, 모세처럼 막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세계 으뜸가는 나라 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 파괴시켜버리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갖다가 철학이나 지혜 같은 거 연구를 해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 유대인들도 표적을 행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이런 나라로 세울 줄 알았더니 비실비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병이어 역사 이렇게 죽은 자 살릴 때는 야 됐다 막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구나 했는데 끝장 보니까 갈보리 올라가서 맥없이 죽어버려요.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니까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이고 하나님도 버렸네. 하나님도 버려버렸어. 저 사람은.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믿고 있었네. 저런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이스라엘 대왕국을 세울 것이다 기다렸던 게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세상은 세상 원리대로 배부르기 때문에 축복받기 때문에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해버려.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나하고 다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 다 넌 죽어라 없어라 얘기해요. 가난해져라 죽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니까.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일으키심이 기독교예요. 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역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우리 육적으로는 아직도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빌어먹듯이 가난해야 되고 항상 질병에 걸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어느 정도 오고 환난이 오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건 육적으로 볼 때 망하는 거구나, 고통스럽고 망하는구나로 결론 내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역사는 세상이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되는 위로, 평강, 확신이 옵니다. 부유함이 와요. 예. 물질의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지식의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얻으려면.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가난해 버리면 버릴수록 더 풍요하게 되어져요. 참 부요가 있습니다. 지식 앞에, 물질 앞에 구걸하지 않는 부요함. 이걸 비밀이니까, 자, 저렇게 맥없이 죽어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원칙인데 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시작이니까, 부활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요. 망하는 거다. 저거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오늘 망하거나 마거나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정말 복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문제다 된다. 남자 없이 태어났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하나님 편에는 정상적이요 참 진리예요. 예. 이 육적으로는 사사건건 성경이 십자가의 도가 방해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참입니다. 참 삶이요, 참 부유함이요, 참 축복이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세상에서 1등 가는 나라 만들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저렇게 죽어버린다. 따라가다가 죽어버리는구나. 그럼 끝장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요? 유대인들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옵니다. 가짜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게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난 이방인이었는데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늘 우리의 진모퉁이의 기초돌이 됐다. 예수는 참 건설, 참 영생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철학과 지혜를 찾았는데, 야, 저 십자가 죽어버리면 저게 무슨 뭐가 되느냐? 예.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이게 무서운 형틀이죠. 전에는 이 T자 비슷한 십자가도 있었어요. 그거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아주 악형자가 받을 형틀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매달 놓고 이 기진맥진에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매달려 있으면 그 얼마나 지옥 같은 죽음입니까? 차라리 목을 매든지 뭐 간단히 죽이면 좋은데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매달아 놓고
지 수명 다할 때까지 기진맥진에 죽어가라. 이게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대못을,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금 여기다가 못 박았을 거다. 이게 대못인데 굵은 못이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박았는데 이 몸이 키로수가 있는데 이게 처질 텐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관 이게 못 박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거를 박아서 뭘 마취약을 줘도 예수님이 거부를 하고, 생몸 그대로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홀로 당하는 고통,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주님이 홀로 맛보는 고통, 그걸 수시간을 매달려요. 그 무서운 형틀입니다. 무서운 형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형틀에 매달려 죽은 죽음을 전하니, 이거 여러분과 내가 이걸 전해야 돼요. 인생들은 죽어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 죽음. 그러나 세상 육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죽으면 끝이야. 끝이야. 그게 진리예요. 아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이게 세상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부활이 있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여러분과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과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여러분과 나도 함께 부활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른 씨가 셋이에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동생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고 가인은 그 하나님 앞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에녹성이며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아벨은 뭐냐? 하나님 만나자마자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른 씨가 셋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다른 씨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씨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귀중한 거잖아요. 죽으면 다른 씨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되니까. 그 부활의 씨가 다른 씨입니다. 내 원래 아담의 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탄생되는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것이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역사, 이 두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세상 건설하는 마귀의 임금인 저 세상 백성들이 있고, 저건 이미 묘지로 끌려가는데도 잘 살았으면 잘 살아보세요. 묘지로 끌려가는데 무슨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잘 살아요? 묘지로 가는데, 재벌이 되는데 뭘 끌려가요? 뭐 어떻게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인생은 나자마자 죽음을 거쳐 다른 씨를 주신 영원한 신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길,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 길은, 가인의 길은 저걸로 끝납니다. 저걸로 멸망되는 것이며 온 천지를 다 가져도 멸망되는 거며,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 셋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다른 씨로, 주님이 내 안에 탄생되면 이 생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전에는 주여 주여가 참 주여 주여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여지. 지금 이 다른 씨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주여, 사람이 목숨을 얻으려 하면 잃고 잃으면 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태어나자 묘지로 끌려가는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건 잘 살아보세가 안 돼요. 죽음의 삶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 고통, 많은 수고 한 다음에 내가 묘지로 들어갈 때 감아보니까 이거 쏘았네, 이거 뭐 길이 잘못 들어왔네. 왜 내가 묘지냐? 왜 이때까지 수고하는 게 어디로 가고 왜 묘지냐? 그 무슨 소리 필요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묘지로 가네. 이게 지금까지 난 뭐냐 이게 해놓은 게. 거기는 잘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삶은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삶이 시작돼요. 나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자,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된다는데, 죽음으로 시작된다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나의 참 죽음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그게 참 죽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나는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는 순간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자, 이 얘기를 하면 교회 몇 년 다닌 사람들은 그거 다 알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 다 알아. 그건 교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죽었다. 어느 날 성령이 분명히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 죽음이, 아까는 이론이고, 이론으로 나 죽었다고, 지금은 실제가 올 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론이 와놓으면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펄펄 살아있지 지금 내가. 그런데 죽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이거 괴롭죠. 괴로워요. 나중에 실제 죽었다. 나 죽었네. 죽은 자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죽은 자가 환경이 이런 환경이 저런 환경이 온다고 염려가 되고 왜 죽었는데. 그러나 실제 죽으면 환경이 와도, 주님이 오기 전에는 환경이 오면 내가 이 가만 못 있죠. 이거 막
살아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내 성격도 있고 배움도 있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염려 근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다른 셋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겉은 이미 죽어버렸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거 자르면 죽었죠. 한 일주일 동안에 위에는 산 것 같아요. 쟁반 위에 놓여있는 썰어놓은 낙지야. 펄떡펄떡거리지만 산 게 아니야. 살아서 펄떡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안에 있는 펄떡거림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생명이 내 안에 온 다음에 환경이 나쁜 게 왔다. 그럼 아무 감각이 없느냐? 순간적으로 어떤 면 염려가 되지만은 옛날처럼 그런 염려에 잡히질 않아요. 점점 염려가 사가져. 없어져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대답이 없어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염려가 안 된다는 만큼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버려요. 믿어지는 것이지 의지가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 환경을 없앨 거냐? 설명은 못하지만 의지가 되니까. 예. 그렇게 옛날 내가 이 생명이 오기 전에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달려들어서 염려하고 애썼던 이런 염려가 아닌 주님 앞에 의지가 되어버리는, 그게 올 만큼 평안해요. 평안해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런 환경이 완자도 저 집은 왜 염려를 안 하냐, 근심을 안 하느냐, 저 바보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비밀이죠. 이쪽에는 내가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으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난 못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당황하는 것, 거기에 염려가 줄어들어가요. 자,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죽음이 잘라놓은 이삭 위에 올라오듯이 이게 믿음이 내가 죽어갈수록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점점 염려하는 염려가 줄어들어가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점점 이제는 내가 육이 주인 돼서 생각하고 환경을 보고 다스리려고 했던 거 없고, 이건 점점 죽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주인 대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그 주께 의탁하는 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질 때에 주님의 사람 생명이 아닌 이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이게 곧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뭐이고 천국이 뭐냐?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게 같은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세계를 모두 포함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영역, 영원전으로 시작해서 아담이 지음받고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점점 쫓겨나서라도 구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됐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통치를 받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다음에 구약시대 끝나면 우리 신약의 교회 거듭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엔 점점 주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영원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말은 누가 오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그게 여러분이 함께 죽고 부활해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성령이 임하는 날 오순절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이제 오순절 날은 천국이 왔답니다.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회와 앞으로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천년 왕국 세계,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 이게 참 축복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후에 오순절 날 천국이 완전히 와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의 실제는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곧 천국이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천국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진 게 교회예요.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여기에 실제 생활을 하느냐, 형식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느냐 중요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이걸 설명해 놨어요.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수수 때까지 남겨두라. 기독교 안에 참된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기독교 안에 소속되어 있어도 이 가라지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없는 게 가라지예요. 알곡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안에, 이 외형 안에 실제를 가져느냐, 실제를 못 가져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생명을 확실히 거듭난 새 생명은 실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재림한 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땅에 그 왕국에 들어가서 상을 얻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이 기업으로 얻는 것은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상급 받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 안에 쭉정이가 있고 알매가 있죠. 이거는 실제가 있고 이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 하는 거고 이건 실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실제가 있으면 거듭난 이후에 이 실제에서 점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되면 왕국이 임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얻는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천년 왕국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온전히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면 신앙의 실제도 없고 천년왕국대의 상급도 없습니다. 천년왕국대 상급도 없어요. 실제인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정이는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죽정이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가인처럼 내 행위, 열심. 이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면요, 열심만 내면 그게 믿음이 좋다 그래요. 열심만 내면. 불교인들이 더 열심이죠. 우리보다. 열심 내면 아니에요. 뭐가 잘 되면은 잘 믿는다. 여러분, 이 실제 생활은 점점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야. 본성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게, 그게 첫 계명이 심령이 가난하라. 가난한 자는 천국이 온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담아두지 않는다. 율법이란 종교도 담아두지 않는다. 이것도 다 비었다. 내 빈 속에 예수가 온전히 와서 예수 한 분이 나의 내용이다. 내 삶의 내용이다. 이게 천국이 온 것이며, 나중에 천년왕국 때 주님 오시면 그때 예수와 더불어 왕도로 탑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의 요구대로. 아버지,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 나는 이런 걸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바뀌어질 겁니다. 성경으로 기도 제목이 바꿔져요. 그것이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 육대로 요구하는 게 무조건 기도 아니에요. 새벽부터 24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발견되어지는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따르시면 점점 세상 것 요구 안 될 겁니다. 내 생활, 종교 생활, 그것도 요구 안 될 거예요. 요구 안 되는 게 내 죽음으로 인정해 가는 겁니다. 점점.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할 수 없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은 그런 약한 자를 찾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인 찾으러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 때 많이 죽으면, 점점 깊이 죽으면 왕국 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도 행복이에요. 내 죽으면 행복이에요. 죽으면 복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죽는 것만큼 편하니까. 산다고 하는 산만큼은 괴로운 거예요. 산만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며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육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주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